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할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은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보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저희 아들과 딸이 이제 첫째랑 둘째가 운동교 2학년,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운동교 다니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딸한테 우리 나중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갈까 이러면은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운동교를 버리고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 첫째랑 둘째가
합니다. 운동교회 처음 시작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소수의 인원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학생들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나중에 보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계획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뭐 4명, 5명 아이로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학교를 세우실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20살이 될 즈음에 저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둘째 아들이 제발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제가 20살쯤에는 이제 교회를 조금 떠나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장결자였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신방을 가서 이제 암센터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 다 포기하고 이제 저희가 더 치료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에 영접 기도를 하러 이제 의정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최근에 한 집사님 만나갖고 그 형님은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몸이 다 나았고 매주 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계획처럼 다 진행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또 말씀 보시면은 무기를 이제 사울과 그 아들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고 뭐 숫자도 적고 근데 블레셋 군인들은 굉장히 많고 이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서 이 군사들이 이렇게 탈영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칠흑과 같은 어둠의 순간에 요나단은 오늘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 그러니까 호위무사로 볼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에게 우리가 블레셋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여러분 그럴싸할 만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길 만한 자신이 있어서 나가자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현실의 두려움에 함몰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무엇인가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아마 나아가면서도 여러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기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두 가지를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도 포함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이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측면에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않아도 백성들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고백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징표를 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블레셋 그 군인들에게 자신들을 노출시킨 다음에 올라오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생명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이게 나아가자라고 할 때 이 동사는요,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자신을 펼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병사들에게 자신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의 위협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작 2명의 사람이 갔을 뿐인데 2명의 사람이 올라갔을 뿐인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놀라게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큰 떨림이 있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마음을 휘집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요나단의 용맹한 모습에 가깝기보다는 늘 사울과 비슷합니다. 상황에 갇히고 현실에 갇히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때로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과 더 가까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고 결정적인 상황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끌어 가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은 처음에는 이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다가 상황이 좀 더 급박해지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손을 거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예전에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겉으로는 법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급박해지니까 금세 그 손을 거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두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걸어가기가 쉬운 것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도 깊이 있는 기본적인 경향인 것이죠.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승진에 가까워지는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또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을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손을 거두라. 그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계획이 다 틀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급하면 돌아가고 급하면 나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할 때가 많은 것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사울입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 사울의 얼굴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 우리 삶에 자신을 내어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들처럼 자신을 펼치시며 자신을 죽음에 적극적으로 노출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십자가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도 됩니다. 내게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명을 뺏어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통과해도 괜찮습니다.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신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삶을 펼치시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산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손을 거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과 틀어진 우리의 삶을 더 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가장 선한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이자 절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압박, 또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고 또 다시 나의 계획, 힘, 노력, 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손을 놓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려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던 요나단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